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성이란 비구는 12부경을 다 외웠으나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경전의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만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이제 선성이란 비구가 12부경 해서 이제 12부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제 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법문들을 이제 종류별로 묶으면 12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법구경이나 스타니파타 같이 이제 온문, 시 형식의 경전을 모으고 또 뭐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감흥 어린 이야기를 문득 내뱉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스승과 문답을 모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형식에 따라서 12가지로 나눠가지고 묶은 것을 이제 12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2부경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이후에 이제 대장경에서 모든 걸 경륜론 3장을 결집했지만, 그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이제 12부경이라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모두를 이렇게 결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12부경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전, 이제 대장경,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성비구는 12부경을,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은 정도가 아니라 외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팔만대장경은 사실 평생 한번 읽기도 쉽지가 않죠. 외우는 건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 이제 여기서 12부경은 아함경, 니까야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직설의 가르침, 이제 그걸 이제 12부경이라고 하는데, 이 12부경을 지금도 이제 다 외우는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모여서 한번 부처님 이 12부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암송하는 뭐 그런 때가 있대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번 외우기만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토시 안 틀리고 전부 다 외우는 분들이, 암송해서 외우는 분들이 몇 명이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인가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선성이란 비구가 12부경을 다 외웠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예, 다 외웠는데 지금도 뭐 제가 언뜻 듣기로 뭐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다 외우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 외우는 거를 시험을 보면 그걸 통과하는 스님들이 뭐 몇 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아함경과 니까야 그 방대한 경전을 다 외웠으면 윤회를 벗어난 것이냐, 외웠으면 경전을 다 외웠으니까 깨달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부경을 다 외웠지만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다. 이는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뭐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다 외운다고 해도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성품을, 본래 면목, 자기의 본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진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경전을 이렇게 아무리 많이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현대인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이건 뭐 달마 때도 그랬나 보죠.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반야심경, 금강경 뭐 이런 몇 가지, 뭐 능엄경 이런 거겠죠. 몇 가지의 경전을 읽고서는 불법을 알았다 이렇게 하니 이걸 참으로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경전에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르침이 평등한 가르침이고 참 해볼 만한 가르침이고 정말 좋은 공부예요, 이 공부가. 왜냐하면 다른 공부는 이제 이 세상 공부, 모든 공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체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유의 조작이거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 이게 분명한, 인과가 분명한 공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부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토론하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은 과학자라 해도 조금 공부한 과학자와 많이 공부한 과학자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공부가 전부 다 그렇죠. 이게 10년 공부한 사람, 20년, 30년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1년,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논쟁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하죠. 그들은 그만큼 공부한 만큼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지식의 수준? 그런 게 딱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20년, 30년, 40년 공부했던 사람 앞에 가면 무조건 깨갱입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의 공부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 공부. 이것만은 완전히 그렇지 않다. 30년 공부했다. 나는 불교 40년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런 사람과 나 이제 4일째인데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지식은 다를 수 있겠죠. 뭐 한 30년, 40년 공부하신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연불도 많이 하고 경전도 많이 공부하고 반야신경, 금강경, 천수경 강의도 막 몇 번 이스님, 저스님 하는 거 막 반복해서 듣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선성비구가 12부경을 전체를 외웠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이렇게 많이 공부해봐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 늘린 거죠. 불교적인 지식만 늘린 거에 불과하지 그건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30년, 40년 공부해서 불교학 박사를 땄어도 윤회에서 벗어났냔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본인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냔 말이죠. 당장에 말기 암 판정을 딱 받고 나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냔 말이죠. 똑같아요. 40년 공부한 사람과 이제 4일 된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요. 이 글자 공부는, 문자 공부는 지식이 증가하기는 해도, 불교적 지식이 증가하기는 해도 진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자제함, 자유로움, 괴로움의 소멸, 이거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뭐 약간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씩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인 해탈을 가져오진 못한다. 근원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린 양이에요. 40년 공부한 사람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똑같아요. 견성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다른 거는 내가 많이 알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공부한 사람도. 이 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이요. 나는 30년, 40년, 50년 공부했어 하는 사람도 이 선, 본래 마음, 견성 이 얘기를 들으면 똑같이 몰라요. 똑같이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40년 교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경전 공부를 한 것을 머리로 이리저리 조합하고 짜맞추고 해서 다양한 논리를 세우고 교학을 세우고 교학적 이론을 만들고 이 가르침이 대승경전에는 어디, 소승경전에는 어디에 포함되고 이 모든 것을 막 환히 교리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아르마리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견해로 짜맞춰서 아는 거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면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게 공부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머리로 헤아리는 것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랜 업습, 머리로 헤아리는 습관, 분별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공부가 이 공부인데, 내려놓는 공부를 머리로 했단 말이에요. 분별을 깨뜨리는 공부를 분별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분별하는 습관만 붙어 있어서 또 내가 안다, 나는 불교를 잘 안다 하는 상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교학 공부를 많이 하거나, 나름, 이제 불교도 나름 전공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토 연구한 사람, 어떤 분들은 초기 불교를 연구한 사람, 대승불교에서도 화엄, 법화를 연구한 사람, 유식사상이나 중간사상을 연구한 사람, 나는 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저수행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학에 딱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스님들도 그렇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저도 이제 확실해요.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만의 어떤 교학적 체계를 딱 세우고 있는 사람은 이 공부가 안 들어가요. 이 공부를 일체 못해요. 본인 스스로 선은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공부 얘기만 해도 그냥 아주 딱 벽을 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과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진작부터 알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의 그 견해가 이걸 막고 있어서 전혀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불교가 뭔지 모르는 분들, 유튜브에서 만나는 많은 구독자분들,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에 평생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타종교 신자인 분들, 불교 처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저기 듣다가 불교가 뭐지? 불교가 뭔가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다가 보는 이런 분들은 자기 견해에 장애가 없어요. 자기 어떤 견해로 딱 벽을 쳐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듣는 대로 이게 맞나 틀리나 내 스스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럼 그냥 확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 진도가 확 빨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훨씬 빨리 입문하기도 해요. 너무 쉽게,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근데 어떤 분들은 막 20, 30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거 막 1년, 2년, 3년, 5년 법문 들어도 이상하게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안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했다 적게 했다, 구참자다 신참자다,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많이 수행하고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은 우리보다 저 앞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교에도 좀 집착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 포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친한 사람들은 더욱더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이 사람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포교에 대한 집착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싫다는데, 불교 싫다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도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왜?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거라는 제 견해가 확실하니까 어떻게든 싫다는 사람 자꾸 공부하라고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혀 안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 안 한다는 사람 전혀 하라 얘기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억지로 하라 해도 자기가 시절 인연이 아니면 거기서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수행불교에서 큰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심리 치유 같은 데서 조금 효과 보듯이 뭐 그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가만 놔두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작하나 10년 뒤에 시작하나 30년 뒤에 시작하나 상관이 없구나, 이 공부는. 차라리 어설프게 지금 막 교학 공부하고 어설프게 막 그냥 막 분별을 쌓아가는 공부 10년 20년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모르고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왜?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본인이 당장 괴로움에 콱 사무쳐가지고 괴로움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 때 그냥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 꽉 내 삶을 조여올 때 그때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시절 인연이 탁 발동이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딱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더 간절하기 때문에 더 단시간에 공부를 끝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막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보통 어때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선, 악, 이건 절대 진실, 절대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이게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지는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포교나 교화, 선교할 때 어때요? 절대예요, 절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가서 포교를 해야 돼요. 저 사람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남들이 인상 찡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이게 절대 진실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도 나에겐 이게 절대 진실이야 하니까 그 사람 싫다는데도 와서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승복을 입고 역전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어이 와서 저를 포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1시간 반을 저 이제 기차 기다리다가 옛날에 출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차 1시간 반 기다리기도 뭐하고 어디 가 있기도 뭐하고 심심하고 한데 이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펴는 걸까 그냥 궁금해서 와서 얘기하길래 아이 잘됐다, 나 시간도 많은데 같이 얘기나 해보자.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한 1시간 들어줬죠. 그 사람이 순수해 보이길래 한편으로는 측은해서 1시간 제가 들었으니까 제 얘기 딱 20분만 들어달라고. 그 20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지 아니냐면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시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종교 약간 이제 요즘 말하면 도를 하십니까 하는 이런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알았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왜? 이건 절대니까. 근데 그 또한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정말 둘로 나눌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게 바탕이 돼야 이게 가능해지냐 하면 부처님과 여러분이 완전하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이 그래요. 진실이 그래요. 그럼 안 깨달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깨달아도 돼요. 다만 본인이 괴로우면 그건 해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무한테나 무조건 불교 믿으라 안 그래요. 본인이 괴롭지도 않다는데 뭐하러 불교를 믿으라래요. 본인이 괴로워야 괴로움 해결하겠는 사람만 그럼 괴로움 해결하러 오십시오. 그 괴로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법을 설하는 거지. 괴로움도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괴로움 해결하라고 그래요. 정말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참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중생틱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현실의 모습,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사 스님들 막 그러면 큰 스님이니까 성처 스님처럼
이런 달마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은 우리와는 완전 다른 진짜 도인의 삶을 사셨을 거야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옛날 우리 선의 황금기 때의 조사 스님들 중에 그 조주 고불이라 해서 조주 스님을 고불, 옛 부처님이라고 불렀어요. 부처님이라고까지 불렸을 정도의 위대했던 선사 스님 중에 한 분이 조주 스님이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이 쓴 글을 보면요. 저는 정말 그거 처음에 읽었을 때 혼자서 읽다가 혼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정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막 정말 까르르 웃으면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지당해서. 너무 당연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아세요? 이 스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 그게 뭐 재밌어요. 진지하지.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거룩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 스님은 저렇게 거룩한데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너무 정말 코미디 빅리그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 조주 스님께서 글에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내가 지금 이 조주인데 내가 이 조주인데 이 깨달음을 얻은 이 큰 스님 조주인데 입을 옷도 하나 없고 갈아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맨날 떨어진 옷밖에 없어서 먹을 음식을 먹으려니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아니 동네 가가지고 좀 밥 좀 얻어 먹으려고 하니 없다고 아줌마들이 할매들이 맨날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이 양반이 절에 와가지고 시주를 하기보다는 자기 집안에 있는 소 데리고 와가지고 절에 데려다 놓고서 우리 절에 있는 소 풀뜯어 먹이고씩 가기나 하고 보시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궁한 거 부탁이나 하고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좀 먹거리라도 하나 좀 갖다 주고 가는 법이 없다. 그럼 나를 무시하고 그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네 아줌마 이 아줌마 저 아저씨 와가지고는 아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 저걸 저렇게 해야 되니 하면서 오히려 나한테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간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소박하게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 우리 마당에 와서 풀 뜯어 먹이고 가면은 저 짜증나게 말이지 와서 보지도 하나 안 하고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도예요. 여러분이 도를 깨닫고 나면 갑자기 돈 버는 재주가 생겨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돈이 막 쾅쾅 벌리는 것도 아니고 우주 법계가 나를 위해 갑자기 돈을 막 만들어 주거나 로또를 사가지고 번호를 적었는데 부처님이 밤에 점지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나 다른 점은 뭐겠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이게 자각몽인 줄 알고 꾸는 사람과 모르고 꾸는 사람의 차이와 비슷할 거예요. 꿈을 꾸면서 꿈인 줄 모르면 그걸 하나하나 다 심각해하고 다 진짜인 줄 알아서 꿈속에서 괴로우면 괴롭고 가난하면 가난해 죽겠고 남들한테 욕먹으면 욕먹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자각몽을 꿔본 사람은 알 거예요. 꿈속은 심각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게 꿈인 줄 훤히 알고 꿀 때는 하나도 안 괴로워요. 꿈속에 아무리 심각한 게 있어도 그냥 재밌어요. 그냥 이게 다 꿈인 줄 아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 꿈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알고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분별의 꿈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이 현실을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죽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과
알고 죽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소들은 죽고 나면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더라, 이런 생각을 믿으면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는 것과 천차만별로 다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이 공부는 현실을 바꾸는 공부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공부예요. 현실을 고스란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서도 그냥 저마다의 이 현실을 살아가려면 배고프면 어차피 누구나, 부처님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떼야 되고, 그거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깨닫고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하는 거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겉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고스란히 부처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부처님인 거죠. 중생은 부처인지 모르는 부처님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는 자기가 부처인지를 아는 중생이에요. 알지만 그대로 또 중생의 삶을 산단 말이죠.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세상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대로구나. 이대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상관이 없구나. 문제와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해 할 필요가 없었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벌면 버는 대로 살면 되고, 안 벌면 안 버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최선은 다하되, 노력은 하되, 안 돼도 인정하고 허용하고, 되면 좋고, 그러고 사니까 힘쓸 일이 없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막 긴장하고 이럴 필요 없죠. 이완하고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만 한다. 본성, 자기의 본래 성품, 내가 본래 누군지.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의,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오온, 몸과 마음,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색은 몸뚱아리죠. 수상행식, 이건 마음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게 오온, 계공, 내가 공하다,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 자각이 본래 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 인생에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몸과 마음이 너가 아니야 라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너 지금 괴로움이 일어났다. 그 말은 괴로운 그놈이 누구야 라는 걸 자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답이 있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는요, 허다한 여러 가지 답이 있지 않아요. 물론 세속에서의 방식은 다양한 답이 있겠죠. 이 사람이 괴로우면 이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저 사람이 괴로우면 저 사람에 맞는 답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 답을 달리 해주겠죠. 그죠?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인연에 응해서 답해주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그거 잠깐 해결하는 임시 방편이에요. 근데 그 임시 방편도 좋은 거죠. 좋은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발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이 괴로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 다른 괴로움 끝나면 또 다른 괴로움, 평생 괴로움이 계속되는데,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심리치유센터 찾아가고 증문즉설 찾아가고 좋은 사람들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뭐 심지어는 뭐 사주팔자도 보고 온갖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가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답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다 다녀보니까 그때그때 작은 답은 다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답 찾아 다녀야 되나? 이 모든 괴로움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없을까? 그 단 하나의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고액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함축한 경전 반야심경이고 그 핵심이 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고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일체 모든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나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까 봐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병드니까 괴롭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괴롭고 내가 돈 없으니까 괴롭고 내 자식이 문제 생겼으니까 괴롭고 나에서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야 진정으로 일체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짜잘한 인생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단박에 그래서 도노라 그래. 도노 몰록 해결해버린다. 그럼 몰록 한 번에 해결하고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지. 몸 아프니까 몸 건강하게 해주겠다 하는 곳 찾아가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디 또 다른 공부처 뭐 도인을 찾았다면서 글로 갔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럼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을 좀 구제해 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다른 도반들이. 왜요? 가셨으면 거기서 또 열심히 하시겠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거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뭘 막 팔고 그런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건 뭐 물 같은 걸 떠다 놓고서 이거는 아주 뭐 그래서 이거 물 한 통에 50만 원인가에 팔고 뭐 막 그 양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뭐 많이 들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일단 빠져 있으면 못 구제해요. 이미 거기 딱 꽂혀 있으면. 그냥 일단 지켜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병마다 하나하나의 방법을 다 주고, 약을 주고. 이제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현상세계에서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병원이 있는 거죠.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걸 하시고, 그래서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법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시되, 이법계, 우리는 지금 이법계 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이 법문을 듣겠어요? 이 재미대가리 없는 법문을 누가 듣겠어요? 진실에 눈 뜨려고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버리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사고 팔고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문제, 이거 해결하겠다. 사랑하고 애착하고 좋아하는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그게 돈, 명예, 권력, 지위 뭐가 됐든 애별리고 원증이고 내가 싫어 죽겠는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 이건 난 해결하고 싶다. 어떤 분 보니까 이게 심각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법한 심각한 그 사람이 막 10년 넘게 자신을 뭐라 해야죠?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러느라고 완전히 막 그냥 힘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 괴로운 일에 처해서
정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지간한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면 진짜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러려면 여러분이 원래 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행복하기만 하고 싶었다면. 불교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인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에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이제 인간계로 내려온다 그래요. 왜 인간으로 내려올까요? 천상세계에 있던 존재들이. 천상세계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행복하고 마냥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루하기도 하고 거기서는 깨어남이 없어요. 진보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은 한데 그뿐이에요. 그냥 뭔가 조금 더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뭔가 부처님처럼 깨닫는 길, 어떤 향상하는 길, 그 길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계라는 이 제한된 공부처는 이건 어떤 행성인가 봤더니 아주 속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뭐랄까, 이게 깨어남의 행성? 어떤 그 교육의 행성, 하나의 이 지구별 자체가 하나 학교 같은, 어떤 깨달음 학교 같은 그런 행성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행성의 특징은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난득, 인간 몸받아 태어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괴로움의 바다들라는 거예요. 고해 바다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해 바다를 헤치고 나야만 인간계에서 성공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인간계 100년은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1분에서 1시간도 안 돼요. 천상세계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지금 괴롭게 천상세계, 지금 이대로 그냥 행복은 하지만 이대로 그냥 내가 평생 수억 년을 살아야 되는데 한 1시간 지구별에 잠깐 갔다가 오는 대신 괴롭다. 인간계에 가면. 별의별 괴로움이 다 있다. 사람한테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자식이 사고칠 수도 있고 남편이 사고칠 수도 있고 온갖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사랑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괴로움,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땅인데 또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언제 늙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죽고 나면 지옥감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근원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계다. 그런데 가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면접 볼 때, 인간계로 가기 전에 면접을 볼 때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계는. 우리가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그거다. 그 괴로움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이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는 목적이 아니면, 왜? 깨어나려면 괴로움의 소멸이 깨어남이니까. 괴로움을 통해 깨어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인간계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인간계 가야죠. 당연히 괴로워야죠. 하고 사인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면 제가 인간계 2번, 3번, 4번, 5번 가면은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이거 막 4번, 5번 가면서 힘들면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좀 괴로움을 나이대마다 막 하나씩 계속 좀 많이 좀 배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괴로움이 때때로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 몸이 난 줄 착각하니까, 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몸이 진짜 난 줄 착각하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걸 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나만 미워서 괴로움을 자꾸 갖다 주시나? 나를 미워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건데 자기가 내가 복이 없어서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겠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용기가 있어서 이 세상을, 이 괴로움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야말로 고맙고 감사한, 그리고 내가 인간계에 온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괴로움을 찾아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냐면 괴롭다가도 우리 무간지옥이라고 하듯이 지옥에도 무간, 한 50분 괴로우면 한 10분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격이 없이 괴로우면 그건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딴 지옥은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처럼 어떨 땐 행복하다가 어떨 땐 괴롭다. 이게 최적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하고 계속 편한 거는 이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인간계에 와가지고 자기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내 인생에서는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내 주변의 인연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직장에는 좋은 선임도 있고 나쁜 선임도 있고, 자식들 중에는 사고 치는 자식도 있고 사고 안 치는 자식도 있고, 이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야 내가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렇지 않나요?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행복만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승승장구만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이 승승장구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냥 그럴 때 승승장구하는 기쁨을 누려도 돼요. 그때는 지금 내가 잠깐 쉬는 시간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구나, 체육 시간이구나, 그땐 즐겁게 누리면 돼요. 감동하고 행복해 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 지나면 수학 시간도 오고 영어 시간도 돌아와요. 내가 싫어하는.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나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고 부처이다. 자기 본성,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이 본성, 이게 부처예요.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예요. 내가. 자기 마음이 부처입니다.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며 일 없는 사람이고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다. 자제, 자유자재하다 이러잖아요. 자제,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있다. 어디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걸림 없다, 자유롭다, 방해받지 않는다.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자연 그대로 스스로 있어요.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완전 텅 비어서 이것을 가로막을 곳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자기 마음은 자제한 특성이 있어서 스스로 있는 거라서 누가 이걸 훼손시킬 수도 없고 오염시킬 수도 없고 없게 만들 수도 없고 죽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 몸은 죽을 수 있죠. 근데 몸은 뭐 여러분이 100살 돼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만 죽나요? 지금도 몸은 계속 죽고 있는데요. 지금도 몸은 계속 죽고 있잖아요. 몸의 일부분만 살고 일부분은 죽으니까 일부분은 살면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일부분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배설해서 나가고, 일부가 바뀌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그것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색처럼 몸처럼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처럼 느낌이 어때요? 우울함이 왔다가 떠나가요. 행복감이 막 왔다가 떠나가요. 옛날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막 설레는 그 결혼하기 전에 막 그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설레던 그 감정, 그거 왔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그 감정이 떠나가면 내가 공허해져요. 그게 난 줄 알고.
그건 원래 떠나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그건 태어났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 감정. 설레는 감정 태어났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고 있어요, 매 순간. 생각도 이 생각 선택했다 그 생각 틀렸구나 하고 버리잖아요. 그 생각도 나고 죽고 반복하고 있어요. 밤에 잠들려고 눈 딱 감으면 죽음 아니에요, 사실? 아니, 죽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여기서 분별을 딱 일으키지 않고 있으면 그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그러나 이 자제한 우리의 본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자제하게 본래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 번도 오염되지 않고 한 번도 훼손되지 않고 태어나거나 죽지 않아요. 원자폭탄 수억만 개를 갖다가 동시에 터뜨려 보세요. 지구나 터지지, 내 몸이나 터지지. 이 진정한 이 자제한 자기의 본성은 티끌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다고요.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터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껍데기를 나라고 여기니까 이 껍데기의 성공 실패에 울고 웃는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본성은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원망 부족합니다. 지금 일을 다 해 마쳤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이제 큰 스님들 중에 제일 큰 스님, 도를 증득한 스님을 뭐라 부르냐면 한도인 이래 불러요. 한주 이래 불러요. 한주, 한가한 주인공, 한도인이다, 한가한 도인이다. 일을 다 해 마친 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삶을 살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 일어나면 직장 간단 말이에요. 자식 밥도 해주고 뒷바라지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해 마쳤음을 확실히 알고 나서 하는 것은 무게감이 없어요. 심각함이 없어요. 놀이하듯이 그냥, 어린애들, 그 순진한 어린애들은 뭐를 좋아해요? 순수한 분별이 없는 아기들은 장난감 가지고 그냥 놀이하는 걸 좋아해요. 넌 엄마, 나는 아빠 이러면서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닌 가상현실의 놀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즐거워해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면 이 현실이라는 이 놀이가 장난감 놀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미난 놀이를 즐긴단 말이죠. 근데 게임방 가서, PC방 가서 전문 애들이 게임을 하지만 게임이 요즘엔 막 3D, 4D에서 막 더 생생하고 더 재밌다네요. 이 더 진짜 같은 게임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같을 뿐이지 이 생생함은 덜 하잖아요. 진짜 생생해야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이 게임은, 이 캐릭터가, 우리는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는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를 정하면 그거를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감이 떨어지잖아요. 얘는, 이 캐릭터는요, 내가 선택한 이 100년 정도 되는 요 캐릭터는 이게 진짜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는. 아파도 진짜 아픈 것 같고, 성공해도 막 진짜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생동감이 진짜같이 드러나니까. 근데 가짜인지 분명히 아니까. 게임하는 주인공이 게임하다가 게임에 뭐예요? 그 파워가 좀 이렇게 딱 나가고 있어요. 막 그냥 100이었다가 지금 막 50, 40, 30 됐어요. 그럼 좀 안타깝긴 해도 뭐 그럴 뿐이죠, 뭐. 게임이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막 70, 80, 100이 돼가지고 재밌으면 막 신난단 말이에요. 게임인 줄 아는데도 신나요. 그때는 막 진짜처럼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게임 다 끝나고 친구들하고 야 게임 하느라고 고생했다 우리 나가서 떡볶이나 사 먹자 하고 재밌게 가서 떡볶이 사 먹을 땐 또 다 있는단 말이에요. 게임 했던 내용은 가짜니까 게임이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일을 다해 마쳤지만 그냥 이 현실이라는 일이라는 직장생활이라는 삶이라는 이 게임을 일을 다해 마친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서 360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게임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희삼매 놀면서 하는 거예요. 놀면서 재미나게. 그러나 이 캐릭터가 주어진 이상 이 캐릭터는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 캐릭터가 자기의 파워가 있듯이 캐릭터마다 이게 뭐 파워는 어떻고 속도는 어떻고 뭐 무기는 어떻고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우리도 저마다 이 캐릭터는 저마다 가져온 업이 달라요. 나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런 업이 다르니까 그 캐릭터마다 자기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즐기면 된단 말이죠.